사형집행을 위해 형장으로 갔던 한 죄수가 그만 작은 돌에 걸려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이쿠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하더랍니다. 사람이 죽으러 가면서도 죽음이 얼마나 싫으면 자기도 모르게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한숨을 쉬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처럼 슬프고 안타깝고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와 절망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장차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한 가지의 약속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후 근본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두려움 대신에 평강이, 절망과 의심 대신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후 그들은 사회와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삶으로 변화되었죠. 사도행전이 이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친히 찾아와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11제자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을 가지시고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11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평강의 왕이요 평강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마 계시지 않을 겁니다. 또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섭섭할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재밌게 놀다가도 저녁 때가 되면 꼭 엄마를 찾습니다. 기분이 상하거나 몸이라도 아프게 되면 꼭 엄마를 찾게 되죠. 다른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최고라고 하다가도 꼭 결정적인 때는 그들도 보지도 않고 엄마만 찾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의 품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자리요, 안전한 자리요, 깊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우리 안에는 진정한 평강이 있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주장과 영국에서 온 선교사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선교사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나서 유럽에서는 많은 사람들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이 이렇게 되물어요. 아니, 몇 사람이나 죽입니까? 10명이 죽입니까? 100명을 죽이나요? 아닙니다. 그럼 1000명 정도 죽입니까? 역시 아닙니다. 수천 수만 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 자식인종 주장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아니, 백인들은 사람 고기도 먹지 않는다면서 못하러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입니까? 하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발전하고 분배만 공평하게 이루어지면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했어요.
동물들은 배만 부르면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무서운 사자도 배만 부르면 눈앞에 어린 양이 뛰놀아도 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모두가 배부르게 살 수만 있다면, 또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의식이 향상되면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안에 있는 인간의 죄성을 간과했던 겁니다. 동물들은 일단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죠. 그런데 반면 인간은 가지고 또 가지려고 합니다. 더는 먹을 수 없고 소유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소유하려고 남의 것까지 빼앗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소유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을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고 헬라 말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세상이나 물질적인 것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샬롬이라고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이제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에 진입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기 위해서 고기와 무교전병 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불이 나와서 제물을 살라버려요. 이때 기드온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러분, 죄인의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습니까? 그 영광 앞에 우리는 압도되어 죽음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샬롬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게 된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샬롬이라는 것,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도록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상태가 되었던 거죠. 이게 바로 샬롬인 겁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인간이 그런 상태에 처했습니까? 죄 때문인 거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인간에 대해 화목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장벽이 무너졌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평안이고 이게 바로 샬롬인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평강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습니까? 두려워하고 의심했어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두려움은 날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뗏목을 타고 강을 유람하다가 갑자기 급류를 타게 됩니다. 뗏목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아요. 강한 물살이 흐르는 곳으로 무작정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멈추고 싶은데 이 강한 물살 때문에 말을 듣지 않아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힘이 우리를 원치 않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두려웠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죠. 앞에는 홍해가 있죠.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을 쏟아냅니다. 두려움에 빠뜨리는 영에 사로잡히자 불평하는 거죠. 자,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무서워하게 만드는 영, 두려워하게 하는 영의 그 종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씀하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게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세상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조금만 위기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죠. 그래서 자유 해방의 땅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바로를 섬기자고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타조는 사자가 뒤쫓아올 때 시속 70km 정도로 도망을 치다가 모래 속에 머리를 쳐박아요. 머리를 모래 속에 집어넣고 사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확실히 우리의 모든 염려나 두려움보다 훨씬 크신 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사망의 권세도 이기셨어요. 그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이라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신 것처럼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자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세요. 친히 살과 뼈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미 작고하신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지금의 예능교회, 연예인교회를 섬기셨을 때 밤늦게까지 요한복음을 설교하신 다음에 교인들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셨는가?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당시 교인들 대다수가 연예인이었고 밤이 늦은 터라 모두들 비몽사몽 상태였다는 겁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 그때 구봉소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내가 보이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정신적이고 영적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몸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몸을 볼 수 있고 그 살과 뼈를 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 말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이걸 우리 보통 거듭났다, 중생했다는 말로 표현하죠. 영원히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 영혼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혼은 영의 지배를 받게 돼요. 우리의 혼이 거듭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혼이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지배를 받을수록 우리는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죠. 반면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혼이, 우리의 삶이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 어린아이의 상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죄짓는 것은 아직 우리의 몸이 구원을 얻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의 몸은 언제 구원을 받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우리의 낡은 몸은 다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은 몸 그대로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입는 몸은 지금 이러한 몸, 욕망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아프고 늙고 병들고 하는 이런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며 비로소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과 뼈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구원의 완성을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영원한 세상을 어떻게 재미있게 지낼 수 있겠는가? 지루하고 무료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있어야 즐거움도 맛볼 수 있고 몸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한 것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펼쳐지는 자리 아닙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단지 영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가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함께 만끽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그 부활은 단지 정신적인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몸을 입음으로 부활하게 됨을 우리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기독교인 의사가 듣는 귀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해요. 그의 부모는 금술이 좋기로 소문난 부부였는데 아내가 그만 여행 중에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아내는 죽기 전 평화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당신의 부모님을 만나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녀의 말은 자연스럽고 의심의 여지가 없어서요. 투르니에는 모태신앙으로 70년 동안 기독교인이었지만 아내의 마지막 말을 듣고 비로소 참된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내처럼 부활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노라,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도,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셔서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세요.
죽음의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임종을 앞둔 어떤 환자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자가 물어요. 도대체 뭘 구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뭘 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뭘 구해야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바라는 것이 없으면서도 왜 기도하십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그저 저는 기도를 하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아침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과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강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